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3주에 걸쳐서 존 웨슬리의 회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가지 의에 대해서,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리는 자세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날 구원을 받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용서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표현하는 말들은 다르지만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구원받은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없거나 두 가지 다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증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에는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언입니다. 증거.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시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증언은 뭐냐면 우리 영의 증언입니다. 우리 영의 증언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직접적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받아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증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개인이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이랬더니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즉시로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내가 너를 지나가고 그 손을 떼면 내가 내 등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멸망받게 되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은 직접 증거입니다. 직접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용서받았고 내가 너를 자녀로 받아주었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죠. 구원받은 체험이고 구원받은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간접적인 증거인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실로 어떤 면에서든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면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선행이 선한 행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선한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 가운데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입니다. 참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믿음만이 필요하지 행위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죠. 믿음만이 필요하지 행위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절대로 아무런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동등하게 필요하다.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도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행위에 더 무게를 두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믿음과 행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바른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의미하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때의 믿음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믿음입니다. 죄인일 때의 믿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일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데 사람들이 다른 상황은 마음속에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루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오해해서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건 지푸라기와 같다. 왜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아주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로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뭘 점검해 보아야 되느냐면 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나 진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 직접적인 증거,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 없이 간접적인 증거, 우리 영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요것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증거, 직접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확신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생활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버려 마땅한 거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지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주홍보다 더 붉은 죄가, 평생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세상의 그 기쁨, 그거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참으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아파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그 은혜가 내 심령을 사로잡는데 길을 걸어가도 앉아있을 때도 누웠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참 기가 막힌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고 나 같은 인생이 이 땅을 떠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반드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 내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는 확신, 바로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걸 인과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행을 결과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행은 인과관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선행은 인과관계다. 믿음과 선행은 인과관계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하는 생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는 생활이 없다? 잘못된 거야. 구원받은 확신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는 생활만 있다? 잘못된 거야. 근데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생활이 있었어요. 그것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찬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 전도하는 거,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거, 병든 자를 돌아보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 수없이 많은 행동이 요한 웨슬리에게 있었지만 진짜 그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증거.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1738년 5월 24일 이전에는 웨슬리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사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미국에 있는 신대륙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인디언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국에 있는 모든 편안한 생활을 다 떼어버리고 그 척박한 땅 미국에 가는 것은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로 갔던 거예요. 그게 1735년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1725년에 이미 웨슬리가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 전부 마음의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몽땅 다 바쳐 드리기로 결심했었던 것이 1735년입니다. 1725년에 결심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웨슬리가 그때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 웨슬리가 1738년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1725년에 웨슬리는 이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이것보다 위대한 건 없다. 그리고 사실 웨슬리는 이때 구원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주장인데 오늘날 감리교 안에 또 오늘날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 이 주장이
우세적인 주장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게 뭘 주장하는 건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증거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웨슬리가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결심한 것, 참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인간의 결단이 자기의 주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떠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역사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마땅한데 그걸 우리의 상황에 맞게 성경을 고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없어도 내가 결단하면, 그러면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교회 나오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거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 가지고 1년을 기다려요. 10년을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그런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역사해서 스스로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으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참으로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감리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너를 도우실 때까지 구세주의 문을 떠나지 말아라.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을 때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 고생을 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참으로 그것이 와장창 깨지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도착해서 얼마 안 되어서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2월 7일 날 상황이 되어 있죠. 2월 7일 바로 웨슬리가 미국의 선교사로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 먼저 미국의 선교사로 와 있던 슈팡엔베르크라는 목사님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모라비안 사람입니다. 루터교 사람이죠.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는 이제 선교사로 지금 막 미국에 왔고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은 이미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무언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이 저를 보세요. 일단 저를 보시고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이 웨슬리가 조언을 구할 때 가만히 보더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라고 웨슬리에게 물었어요. 이건 웨슬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구원받은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성령의 증거, 우리 영의 증거. 바로 이걸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웨슬리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그런 증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방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거룩하게 씻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거룩하게 씻김 받고 난 다음에 그 거룩함을 죽을 때까지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웨슬리가 속해 있던 영국 성공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해가면 그렇게 자기가 행한 일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너는 착한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천국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 방법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의, 잘못된 복음 그거 붙잡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달리 특별하게 유달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데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이 질문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웨슬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걸? 죽어봐야 하잖아요. 웨슬리가 붙잡고 있는 방법은 죽어봐야 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아는 거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웨슬리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느냐는 뜻입니다. 아느냐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웨슬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건 사실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가만히 보십시오. 찬송은 각 사람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한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가를 보면은 그 특색이 뭐냐 하면
나의 신앙의 고백, 각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요즘이고 최근세에 나온 복음 성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라는 고백으로 두리뭉실 묻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없고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우리로 묻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는 물음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안다고 했더니 슈퍼맨베르크 목사님이 다시 질문한 게 뭐냐면 그거 말고 세상의 구세주이신 거 말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는 당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라고 하는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웨슬리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나는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라는 건 참으로 확신 없는 모습이죠. 진짜 체험하고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기껏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웨슬리 입장에서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가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고 죽어서 너는 구원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죽어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붙잡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겁니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슈퍼맨베르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웨슬리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슈퍼맨베르크 목사님이 보기에는 웨슬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드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의 평안한 삶을 다 버리고 미국의 선교사로까지 와서 고생을 하지만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웨슬리라는 것을 딱 꼬집어서 말해준 거예요.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라는 말에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지만 내 대답이 내가 생각하기에 공허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확신도 없이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이 지금 거꾸로 올라갔는데 구원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 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깨닫고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나는 원죄 아래 인간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요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라도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에 자기 힘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다가 잘못된 방법 붙잡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멸망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그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당신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세주의 문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받아주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증거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 하십시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간접적인 증거 그 두 가지 증거를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